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든지 남유다 왕국을 향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은 그 대상이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이 형성되었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을 몰아낸 뒤에 자그마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왕국이 멸망한다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돔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에돔의 범죄는 그 옛날 에돔 사람들이 범한 죄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돔이 범한 그 죄를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범한다고 하면은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미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지은 잘못이 무엇이겠는가? 그 첫째는 그들은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파른 벼랑 위에 그리고 험준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에돔 지역,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힘, 내 지혜, 이것으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 나라를 지켜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네게 베푼 이 천연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을 자신들의 실력 때문만이라고 자만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경멸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천혜의 조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인 줄만 생각하고 교만해하면은 에돔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도 임할런지 모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내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 자신의 내 지혜,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라고 오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찾아올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내가 별 사이에 거한다,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독수리는요, 험한 바위 벼랑 끝에 자기의 움막을 짓습니다. 그런 곳에 안전하다고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별과 별 사이에 하물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이 주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8절 이하를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사륙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에 의한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거리로만 생각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끝내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이나 자존심이 왜 죄가 됩니까? 물론 자부심을 갖는 그 자체는 죄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서서히 교만에 물들어갔습니다. 교만에 젖어들었어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겸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에돔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혔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을 탐내다가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도 똑같은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가져다 준 화와 절망에 대해서 에서의 사건을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화를 자초한 에서의 모습을 신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 대상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한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에돔인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모으는 것을 재미로 알았습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엄격히 따져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사이입니까? 이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마침내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유다를 쳤습니다.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에돔은 자기의 형제인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물론 야곱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지나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에돔에게 형제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형제를 짓밟는 일에 편승했던 에돔의 죄과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은 너희와 형제지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늘 에돔과 화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에 광야 생활에서 지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지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좀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오히려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에돔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 저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형제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게 여기는 죄악성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나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가 뭐 사업이 잘못됐다거니 자식이 잘못됐다거니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통쾌하게 생각했던, 박수를 쳤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남의 사건으로만, 에돔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인의 교만함, 에돔인의 욕심, 그리고 이웃을 무자비하게 방관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그날이 어떤 때요? 유다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되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이며, 사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지 말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돔은 형제인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박수를 쳤습니다. 기뻐했어요. 입을 열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이 환난당할 때 방관하고 그들의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도망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에돔이. 이것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반목, 교회 안에서의 반목,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행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형제사랑, 이웃사랑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읽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그들에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인가? 먼 사람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 구체적으로 나 자신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야곱의 족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초계가 된 에돔 사람들을 거기에 불사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오바댜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에돔은 지금 살 수 없는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있다고 하면은 관광객들만 찾아가서 옛날 이곳이 에돔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터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을 생각하는 추억의 장소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에 이 나라는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남방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1절을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욕심 없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고, 만약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만약 우리가 무자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에돔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함과 욕심과 무자비함이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교만한 얼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얼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얼굴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성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며 소유했다고 생각하면은 소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내 소유를, 내게 이런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열심히 가지고 있고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올바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욕심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불길같이 사라져버릴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겸손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랑의 실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함에서 떠나서 겸손케 하시며 무자비한 삶을 살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